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4년 7월 14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한번 시작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안산동산교회가 안산에 세워진 지 45주년 되는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서로한테 축하한다고 인사를 해봤는데요. 이제까지 지켜오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와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도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교회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담은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하는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를 누리겠네.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짓고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허락된 참 평화 그 샬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기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다시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한 번 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교회 머리 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부르는 함께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미고 성령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일어나서 또 한 번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 고백하시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반기를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장마비와 무더위 가운데 무사히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싸우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5년 전 이 척박한 땅 안산에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동산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2기 김성정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동산교회가 현재에 머물러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하며 변화하는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민족과 사회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산고등학교와 동산의 교회학교, 청년대학부를 통하여 세상을 이끌어갈 선한 기독교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이 패역한 세대의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각급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대청의 수련회와 국내의 단기 선교가 진행되며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믿음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한국의 목자들에게 꿈과 비전과 선한 목자상을 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며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정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안식월을 통하여 재충전과 영육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자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집 안산 동산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동산교회로 모이게 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024년 7월 14일은 안산 동산교회 설립 45주년 감사주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당과 학교 예배당 그리고 마음은 함께 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곳 저곳에서 또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6월 10일로 제가 위임 받은 지 이제 만 8년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담임 목사로 9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를 2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10년을 저는 사실 10년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10년이 벌써 갔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산 동산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린 것은 1979년 7월 17일이지만 교회가 첫 예배 드린 것은 6월 10일이었던 거예요. 6월 10일에 동산교회 첫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16년 6월 10일에 김인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신 거예요. 날짜를 어떻게 그렇게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죠. 또 오늘 45주년 이제 설립주일이니까 제가 나는 동산교회에서 얼마나 지냈나 따져봤더니 2002년 12월에 제가 부교육자로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동산교회 만 45년 역사 중에 물론 초창기 멤버들 여전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저도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저도 동산교회에서 함께 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지금 오늘과 다음 주일 이렇게 연이어서 우리가 설립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안식월을 시작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일 오셔서 1부부터 4부까지 또 특별하게 말씀을 전해 주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설립 감사 주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주일에 김인중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시니까 여러분들 저기 담임 목사가 안식으로 갔으니까 우리도 어디 딴 데 가자 하지 마시고 원로 목사님 말씀 한번 함께 모여서 듣고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설립 주일,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상을 짧게 잠깐 만들었는데, 안산 동산 교회의 영성은 이제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공동체 영성이죠. 영성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공동체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의 규제를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이 동산교회의 영성은 사실 이미 동산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시절에 셀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우리가 셀교회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때 이미 복음의 열정과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그 공동체의 영성이 이어져서 우리가 오늘날 모든 교우들이 셀 공동체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안산 동산 교회의 자랑은 등록 교인의 숫자이거나 건물의 규모이거나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훌륭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어제도 오늘도 그렇듯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최고의 자랑은 우리 교회의 셀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진짜 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일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셀과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섬김 가운데 사랑으로,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안산 동산 교회를 축복하며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집 안산 동산 교회입니다. 왜 아름다운 집이라고 제목을 줬냐면요, 사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이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이 아름다운 집이 등장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미궁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원래는 영어로는 House Beauti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미궁, 아름다운 궁전 했는데 미궁 그러면 또 미궁에 빠진다. 그래서 뜻이 다른 단어로 자꾸 오독이 되니까 최근 들어서 번역되는 철로역정은 이제 아름다움 저택 또는 아름다운 집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일종의 비유와 상징이 들어있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 소설은 우리에게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함축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를 잘 재미있게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순례의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 이런저런 수많은 일을 겪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집에서 크리스천이 묵게 된 방이 그 집에서 제일 크고 좋은 방인데 방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평화. 그래서 평화의 방에서 주인공이 꿀잠을 자고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서재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서재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책을 읽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을 읽으면서 지혜와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름다운 집의 무기고에서
주님이 순례자들 위해 만들어 준비하신 무기와 갑옷을 선물 받아서 단단히 무장을 한 후에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내용이 책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 아름다운 집과 관련된 이야기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공동체입니다. 철로 역정의 아름다운 집과 같은 안산 동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세 가지 축복을 전하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안산 동산 교회는 모든 영혼들에게, 저를 따라해 볼까요? 평안을 주는 교회. 동산 교회 하면 평화롭고 평안을 주는 교회다라고 모두가 기억하고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치고 고단했던 믿음의 순례자가 아름다운 집 평화의 방에서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인생살이 세상 만사 속에서 지치고 고단한 여러분들도 안산 동산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공급받고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평화를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 올해 교구마다 셀에서 정말 기도하며 섬기며 행복 파티를 준비했어요. 전도하고 싶은 이웃들을 기도하며 또 만나고 전도하고, 또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한동안 좀 멀어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 다시 함께 연결되어서 초대하는 행복 파티를 섬긴 여러 이야기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끼리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저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단기 선교 여행에 어른, 청년, 아이 할 것 없이 세대가 다 어우러져서 함께 선교의 여정을 또 경험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처럼 섬기고 나누는 동산의 가족들에게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건강에 평화가 없는 인생, 상처와 열등감과 분노와 불안으로 평화를 모르는 인생, 가족관계, 인간관계에서 평화가 없는 인생, 사는 게 늘 전쟁 같아서 평화를 모르는 인생, 무엇보다 죄와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한 인생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용서받고 거듭났다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맥락에서 제가 이 시간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동산교회에 영유아와 함께 예배하는 부모들, 임신부, 또 노약자, 장애인, 특히 우리 사랑부 발달 장애인 성도들, 이들과 그 가정에게 주일 예배에 평화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본당 주차장 이야기인데요, 우리 본당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외부 주차장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교우들, 그리고 특히 중직자들, 봉사자들, 이런 분들은 우리 본당 지하 주차장을 양보함으로써 이 저출산 시대에 자녀 낳아 기르는 귀한 부모들과 가정에게 평화를 주일 예배 때 선물해 주실 수 있고요, 또 어르신들에게 양보함으로써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교우들과 사랑부 발달 장애인 가정이 정말 평화롭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희생하고 양보할 때, 양보할 게 여러 가지지만 특히 본당 지하주차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양보함으로써 꼭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또 그렇게 섬기고 양보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에 순종했다는 기쁨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 부부당 크네요. 물론 학교예배당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예배당에서도 아멘 하는 소리가 잘 들렸어요. 네, 들립니다. 예. 소리가 눈에 보이네요. 좋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배려만 해달라, 양보만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애써서 양보하며 외부 주차장 사용하며 특히 한양대 주차장 사용하며 셔틀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며 섬기며 양보하는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또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실천도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더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주차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화를 누려야 할 주일에 주차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깨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평화를 누리고 또 서로에게 평안을 나누어주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안산 동산 교회는 철로역정의 아름다운 집처럼 저를 따라해 봅니다. 복된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회, 그런 교회이고 또 앞으로도 더욱 복된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회이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신앙은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고 무속신앙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철로역정이라고 번역된 그 책의 원래 제목도 영어로는 Pilgrim's Progress라고 해서 순례자의 프로그레스면은 진전 또는 발전, 앞으로 나아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 배우고 훈련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교회는 오늘도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된 지식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평생에 걸쳐서 이 나이에 공부하리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는 자리에 훈련받는 그 수고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6월 동안 토요일 저녁마다 그 귀한 강사 목사님 모시고 그 특강을 들었어요. 성경의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배경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자리에 그 교육관 10층 아트홀에 거의 200명 가까이 꽉 채워가지고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젊은 분들, 어린 학생들, 심지어 머리가 한 어르신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강의를 듣는 모습을 저는 이제 맨 뒤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라고 맨 뒤에서 이렇게 직강을 몇 번 들었는데 그 듣고 배우는 강의를 듣는 성도들의 뒷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서 또 배우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의 표정도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늘의 지식을 내가 하나라도 더 습득하는 일에 여러분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산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또 배움과 훈련에 참여할 때 물론 성경 지식을 우리가 더 아는 것은 중요하죠. 성경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 배경이 이런 것이다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경을 하늘의 지식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어떤 지식보다 더 크고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친다고 그래서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지식을 배웠더니 그 지식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함께 모인 자리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며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알아가시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안산동산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따라해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교회. 자, 힘과 용기를 한번 불어넣어 줘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아싸 화이팅 해볼까요? 자, 시작. 아싸 화이팅. 예. 그리고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좀 부드럽게 한번 위로에 힘을 줘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아름다운 집에서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만날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이 갑옷과 무기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영적 무장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그냥 목사님 설교 재미있네 하하하하 이러거나 또는 목사님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따뜻한 위로 정도 받고 그냥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싸워내고 살아내고 승리할지 단단히 준비하는 이 영적 무장을 갖추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이 성도가 입어야 할 영적인 전신 갑주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곧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사랑과 평화와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써 우리는 불신과 절망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사랑과 말씀으로 평안으로 채워짐으로써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버틸 힘으로 무장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바로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날 힘과 용기로 무장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저는 이 시간에
죄를 이기는 힘과 용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의 대체로 많은 그 싸움의 영적 싸움의 대부분은 죄와 싸워 이기는 거거든요. 지난 주간 셀 예배 때 읽은 말씀이 구약 성경이든가 신약 성경이죠. 어디예요? 옆 사람과 물어볼까요? 아시죠? 아시죠? 네. 히브리서 12장이었어요.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물론 잘 알아요. 자, 이 지난주에 셀립에 못 오신 분들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죄와 싸운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이 말씀은 그저 내가 죄 안 지려고 내 마음의 어떤 욕심이나 유혹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자기 허벅지를 막 찌르다가 보니 아이고 피가 났네, 그런 몸부림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피 흘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과 관련이 있어요. 세상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죄인들과 맞서실 때에 똑같이 흥분하고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까지도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악한 공격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싸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악인마저도 참으시며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그 희생과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죄와의 싸움은 물론 우리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지만, 많은 경우 죄와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욕심과 누군가의 욕심이 충돌할 때, 나의 사심과 타인의 사심이 충돌할 때, 나의 연약함과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이 충돌할 때 거기서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처럼 죄가 하나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죄인이 나에게 도발을 하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초연하게, 의연하게 그런 상황들을 인내하며 용서하며 죄 짓지 않고 죄를 피하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욕심과 사심과 자존심과 연약함이 있는 죄인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동산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청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가 초대해서 교회를 왔대요. 그런데 사실 교회라는 곳을 난생 처음 와봐서 나처럼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와도 되나 부담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목사인 나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욕심과 사심이 늘 섞여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그 성도가, 그 교우가 듣고서는 목사님도 순수하지 않으니까 나같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도 교회 다녀도 되겠구나 해서 거기서 감동을 받고 결심해서 동산교회 등록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다 그래요. 예,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응을 할 때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도 똑같이 괴롭혀야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인사하는데 안 받아줘? 나 인사 안 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그럼 나도 좋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악한 세상에 둘러싸인 나는
그 속에서 역시 악한 방법으로 맞서 대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악한 사람들, 악인들의 악행을 그냥 두고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문제는 그 악인을 상대하는 내가 의인이 아니다 보니 내가 대응하는 방법도 또 다른 죄라는 거죠. 자녀가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무섭게 혼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종종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화풀이 하려고 자녀를 혼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정말 선악을 공정하게 오차 없이 분별해서 징계를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화가 나서 너무 열받아서 감정을 건드려서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자녀들을 그냥 눌러버리는 것은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대체로 많은 부모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한다면서도 불의를 저지르기 쉽게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예요. 죄를 짓기 쉽도록 기울어진 상태. 물론 적당히 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짜 잘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혹시 자꾸 목사가 설교할 때 죄인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죄인이란 말을 들어야 하는지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대체로 선량한 소시민들이에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린 다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 앞에서는 진짜 100%가 아닌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의 죄에 자극을 받는 나의 죄와 싸워서 이기는 최고의 길은 저를 따라합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이 모든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 생각하며 겸손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죄를 피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길을 최선을 다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하고 이어져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얻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버티며 순종할 용기로 무장하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나 교회 출석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일주일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안산 동산교회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비록 실패할 때도 있고 아픔도 많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두에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매번 예배드릴 때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명 제사장의 축복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베푸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나 나름대로는 적당히 괜찮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삐뚤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평강을 감사하며 서로를 너그럽게 바라보는 그 순간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감사할 때에 서로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네,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얼굴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날까? 네. 자, 그렇게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산교회거든요. 함께 모여서 동산교회이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사람들은 여러분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산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사람들은 동산교회를 사실은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하지만 책임과 부담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 덕분에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평강을 누리며 또 평강을 베푸는 안산동산교회,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하늘 지식을 나누어 주며 믿음으로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집 안산동산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만 45년 채워 그동안의 역사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까지 수고하며 희생하며 헌신한 분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집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겠습니다, 동산교회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교회라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시 이 찬양이 생소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사를 읽기만이라도 하세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라고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라 부르려고 해보도 하시고, 또 잘 몰라도 가사를 그냥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 가사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런 교회가 되겠노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서로 축복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산동산교회 지난 45년간 인도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안산동산교회여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여서 행복합니다. 지난 세월 김민중 원로 목사님과 함께 그 시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헌신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교회를 일군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 세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 세대의 어깨 위에 우뚝 서서 계속해서 미래를 만들어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을,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교회인 만큼 누구에게나 평강을 나누어 주며 하늘의 지식을, 복된 지식을 가르쳐 주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용기를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안산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런 은혜와 복이 더욱더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오늘도 도우시며 붙잡으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이,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셀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것이 최고이고 전부입니다. 셀도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의 궁극의 목표는 사랑의 코이노니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곧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4년 셀이 살아나는 세미나가 8월 31일 토요일부터 9월 1일 주일까지 학교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동산교회 45주년 교회 설립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은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본당 1부부터 4부까지 말씀을 전해주시며 학교예배당의 영상 송출됩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해 드립니다. 수요 연합 기도회, 셀 예배 모임 방학, 새가족 교육, 주일 중식 국수 및 차 봉사에 관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로 인하여 7월 20일 토요일 학교예배당 새벽 기도회 장소는 2층 미션홀에서 1층 아가페홀로 임시 변경됩니다. 양육 1단계, 3단계 예비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양육 1단계, 3단계 확정자 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재정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주일 본당 주차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 주변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속적인 주차 단속이 예고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위해 한양대학교 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부 여름 수련회 활동 물놀이 및 코너게임 지원과 남자 성도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7월 15일 월요일부터 8월 17일 토요일까지 안식월을 갖습니다. 신과 재충전의 시간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사랑부, WM센터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부흥과 안전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23교구 손병상 집사님, 임정희 집사님 가정, 25교구 최성수 안수 집사님, 이영숙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7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교회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립,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이루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부모 세대,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오늘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임재하시며 능력 베푸시며 평강 주시며 복된 하늘의 지식을 펼치시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동산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동산의 성도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김은정, 권장섭, 김순신, 이택한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